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흥남성경 창세기 11장까지를 먼저 간략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9장까지 했고 10장과 11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연대기적으로 보지 않는 좀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창세기 10장 안에 바벨 사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이제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그 다음에 다시 셈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까지가 등장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를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는 이제 기본적인 이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우리는 보편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보편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먹고 먹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사계절이 있는 것, 언어의 문제, 이러한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 요소의 기원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으면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공간, 지구와 인간이 사는 시간, 사계절이 있는 시간, 사계절이 반복되는 시간,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죠. 그래서 모든 이제 유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루와 사계절의 생활과 시간과 공간 방식으로 살고 있죠. 그것이 순환하는 그러한 구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해할 때 윤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돈다고 생각했을 때 정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으로 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모든 기준점이 계속 움직이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 지구의 운동의 모습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력에서도 윤달이 있고 양력에서도 윤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달로 해도 정확하게 시간이 떨어지지 않고, 태양력으로 해도 정확하게 시간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는 태양력과 달력을 같이 쓰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디지털 이렇게 진동수로 시간을 체크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또 살 수가 없죠. 정확한 것은 태양력이고, 우리 인간이 살 때 좀 더 정확한 것은 또 음력이 정확하죠. 배를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음력을 해야 되고, 아마 우주선을 쏠 때도 음력을 계산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문제, 공간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생사,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의 문제점들이 다 해소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창세기 11장에는 마지막 언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편적, 일반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그 인간이 이제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와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명료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개략적으로 쓸 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장에는 이제 그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족보의 기법, 우리가 톨레도시라고 했죠.
창세기를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 톨레도스로 분류하는 그 사례가 또 나오죠. 그러면 톨레도스는 항상 어떤 전환점을 가리킬 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리킬 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톨레도시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서는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나온 것이 그때는 덜 중요한 것, 어쩔 때는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가 배열되고, 또 진짜 중요한 것은 또 뒤에 가서 또 반복을 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하나의 기법이죠. 그래서 야벳이 먼저 나오는데, 이제 그 조도경 박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야벳 족속이라고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유석근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우리가 셈의 계열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약간 논란이 있었죠. 근데 대한민국이 셈의 계열과 뭐죠? 야벳 계열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방인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조도경 박사님의 분류법이 좀 더 맞을 수 있죠. 우리는 언어적으로 이제 우랄 알타이어 계통, 그래서 이쪽 터키에서부터 쭉 되는 그런 언어적인 구조. 지금은 DNA 분석까지 다 해서 민족의 흐름도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한 상태, 그 체킹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어적과 이 DNA적으로 두 개의 큰 지류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언어학적으로, 그다음에 유전학적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족 계열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고, 또 우리는 좀 거기에 이등 민족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등 민족을 좋아가지고 일본 식민지를 좋다고 옹호한 그런 과거 전력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등 민족을 좋아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셈의 계열의 이등 그러한 족속으로 욕단 계열로 보는 것은 좋지 않죠. 그리고 그런 것은 특별계시로서 완전히 종료됐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도 원리적으로 맞지 않고 계시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도경 목사님이 이제 야벳 계열로 분류해서 야벳 계열이 창대하죠. 어마어마하게 창대하죠. 그래서 우리의 족속, 이쪽 돌궐, 투르크, 이런 족속, 훈족, 이러한 족속, 상당히 재밌는 족속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동이족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족이라는 것을 잘 분류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분류를 해서 이제 거기에 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선족은 아니죠. 동이족인가요? 아니면 다른 또 여러 가지 족이 있지만 동이족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민족 종족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제 식민지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이쪽에 만주족에 있었던 분들과 많은 교류를 했죠. 이제 삼국시대에는 이쪽 해양민족과 많은 교류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선시대 때는 저쪽 대륙민족과 많은 교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민족이 형성되었죠. 그러나 이제 민족의 공동체성은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저등하지 않다 생각하고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1, 2, 3, 4위 국가가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아주 긴박한 곳에 그 중간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아주 위기에 있는 나라인데 이것을 자주 국가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2등 국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는 그러한 신학 구도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벳 계열이지 셈 지파의 역단 계열이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1색 유대인들에게는 외인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저쪽에 있는 이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려면 아주 특별한 훈련을 거쳐야만이 유대인이 되죠. 지금은 유대인을 개방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족보들이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혈통, DNA 분석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혈통이 야벳 계열이다, 셈 계열이다, 이제 함 계열이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함 계열이 저등한 것도 아니죠. 함 계열이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내 개인의 개별자로서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개별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족보의 한 인간으로 들어가 있는, 누가복음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한 인간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이 바벨탑 사건은 언어 혼잡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동산에서 실과를 따 먹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이 원망은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합니까?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군요. 이런 원망은 의외로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다 원망을 해야죠. 영어 공부가 힘들고 헬라어, 히브리어, 뭐 외국어 공부가 힘들면 그때 바벨탑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해? 이렇게 말을 해야 좀 더 성경적이겠죠? 우리는 저기 첫 번째 조상의 죄악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죽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지. 바벨탑 쌓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혼잡됐어요. 언어가 정말 힘들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죠. 그래도 이제 그때 언어가 혼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언어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언어 하나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땅에 편만하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은 카인의 문화거든요. 카인은 성을 쌓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것이 성문화고 그거의 가장 표정이 바벨인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체를 스스로 만들겠다. 그건 상당히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물로 심판할 것을 예측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이 생각이 너무 악하다. 얘들을 흩어버리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의 클러스터로 거기 바벨탑에서 모두 흩어졌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 민족 분산의 원인이고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땅이 갈라졌다.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민족 분산의 원인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형에 따라서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죠. 우리도 이 섬진강과 지리산을 놓고 경상도와 이 전라도의 언어 차이가 상당하죠. 또 충청도와 이 전라도도 언어 차이 있고 전라도 안에서도 지역마다 또 언어 차이가 있고 전라도에서도
지방말을 쓰지만 이 전라도 안의 지방말끼리도 이 지방에서 전라도 지방에서 저 지방말을 이해 못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지역마다 이제 언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언어는 금방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구조지만 이제 중국이나 이런 소수민족이 많은 나라들은 소통이 안 되죠. 필리핀 같은 소수민족이 많은 나라들은 4개의 언어까지도 배운다고 해요. 자기 민족 언어, 중간 민족, 그다음에 또 지방 문화, 그다음에 표준어, 이렇게까지 언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말로는 이 땅에 편만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경륜을 따라서 땅에 넓게 퍼져서 많은 자손을 낳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좀 더 부합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이미 도시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도시에서 모여 사는데 도시는 비인간화의 상징이죠. 도시에서는 인간이 도시 하나의 부속품 혹은 무관심한 대상으로 전락되는 그러한 비인간화된 공간이 도시죠. 근데 사람은 거기에 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죠. 저도 서울에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도시라는 것은 효율성,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지역에서 자기 창조를 지키면서 관리하면서 경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 면에서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그 흩어진 언어 때문에 많이 우리 힘들죠. 영어를 못해서 많이 힘들고 또 이제 다른 많은 그 외국어들을 못해서 많이 힘들죠.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제2 외국어를 해야 되죠. 우리 성경을 또 우리 해야 할 것은 고전어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고전어도 해야 되지만 서양의 고전어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언어가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언어를 하면서 하나의 인간성 개발에 이 다양한 언어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혼잡되면서 부지런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상이 이 언어라고 봐요. 그래서 언어는 열심히 훈련하면 되는 그런 아주 특수한 기제거든요. 그 다음에 언어를 2개의 언어 이상을 하면 인간의 지능이 좀 더 발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은 제2 외국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만큼 이 언어 능력이 인간성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느냐, 어떠한 어휘를 구사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성경 전체는 이 혀의 다스림에 있어요. 그만큼 언어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여호와의 경륜이 심판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전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언어의 장벽까지, 혈통의 장벽, 언어의 장벽까지 다 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세계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어가 다르더라도 형제됨을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죠. 저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언어를 몰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은
아유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혀 생면부지의 외국인이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밥은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도리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심정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 한마디면 심장이 뛰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집트 여행을 했는데 그 껍틱 신자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말 하니까 아유 껍틱 이렇게 좀 난감하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복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어의 장벽, 모든 민족의 장벽, 혈통의 장벽,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이 바벨에서 혼잡게 된 언어는 우리의 현재의 그 무질서의 하나의 난맥을 보여주는데 그 무질서가 통일되는 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확 싸우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됨, 너는 형제야 하고 또 가서 정치로 막 싸우고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전혀 너는 나하고 정치가 다르니까 너는 나의 원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나하고 정치가 다르지만 아유 너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형제다. 아유 너는 정말 꼴 보기 싫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언어의 다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상의 다름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갈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그래서 바벨탑은 언어의 혼잡인데 이 혼잡을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회복하셨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을 한번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비록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힘드실 때 성경을 열심히 영어로 읽으셔가지고 영어도 잘 한번 합시다. 저도 열심히 영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언어들을 다양하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흩으신 언어의 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도 가져본다면 좋은 기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 족보와 바벨탑의 언어의 혼잡 그리고 아브라함의 등장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